바울은 앞선 13, 14절에서 타락한 인간의 어느 생활에 있어서 속임수와 저주와 험담을 일삼는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을 인용하면서 행위의 타락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발이 피를 흘리기에 빠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다든지 그들에게 보존되어야 할 이익을 함부로 취한다든지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파멸이고 고생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파멸과 고생을 하도록 해를 가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힘이 없고 무기력한 지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해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함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들은 1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네 가지의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의 인간의 상태가 그 첫 번째요,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가 그 두 번째요, 중생한 후의 상태가 그 세 번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영화로운 상태가 그 네 번째입니다. 이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포세 빼가래라고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논 포세 논 빼가래라고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포세 논 빼가래라고 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논 포세 빼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개의 상태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죄의 상태다, 죄인의 상태다, 또 은혜의 상태다, 그리고 영광의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원과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창조의 기원과 앞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운명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두 가지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에 의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비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면 극단적인 혼돈에서 벗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충격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충격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압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쓰러질 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비참함을 느끼고,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숨기고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무수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나 선지서에서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존 번영 같은 경우도 오히려 물가의 오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차라리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몇 달을 눈물로 지새우며 회개의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욥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으며 무능력과 부패함을 인식했으며 가장 강력한 논증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은 티끌과 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죄로다 라고 고백을 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감히 고백을 했습니다. 천사들도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물며 부패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이다.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는 가장 빛나던 별들도 해들도 광채를 하나님 앞에 뽐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공포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차라리 산들이 내게 쏟아져 내리라, 내 머리 위로 부어지리라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짓게 되는 자범죄 또는 실행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행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고 있는 그러한 죄를 의미합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죄는 다른 말로 물려받은 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어야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선천적이고 또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패성을 오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해할 때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쁜 환경 때문에 이런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나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선천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인간을 대적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성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패성을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품 자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니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것.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도 쉽고 굳은 마음도 먹습니다마는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을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순종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 이것을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을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을 잘 받으면, 가정 환경이 좋으면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본질적인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조그마한 제지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합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를 흘리는데 바삐 발을 움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규리 문답 25분에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에 있어서 정직했던 인간은 이제는 전적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간은 이제는 정반대로 악한 계획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감정 역시 부적절한 감정의 온실이 되어버렸고 불경건한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의 지각은 더럽혀졌고 생각은 악하게 되었고 의지와 감정도 더럽혀졌습니다.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도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을 만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계속적으로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올바른 틀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쉬지 않고 또 다른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각은 오직 악할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사람의 본성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악에서 더한 악으로 변할 뿐입니다. 사람 안에는 희미하게 비치는 거룩한 빛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한 결론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냥 부패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한단 말입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팔아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라와 다단처럼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땅의 상키움을 받아야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서 그래서 사람들 머리 위에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역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 말씀에는 홍수의 방법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는 사람의 타락의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옛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주 홍수를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주 불과 유황불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주 지진과 해일로 단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홍수가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휩쓸어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불과 유황불이 사람의 부패함을 고치지 못했을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60만 인구 가운데 단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심판을 하셨던 홍수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를 향해서 겨우 구원을 받았던 사람은 노아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아마저 그 가족들도 또 다른 아담처럼 나무의 열매로서 포도주를 마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겨우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마저 죄를 짓고 또한 타락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본성의 더러운 죄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홍수의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죄를 없앤다는 표시가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는,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라는 언약의 표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씻겼고 청결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찬은 우리의 구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물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외적인 상징이지만 진정한 세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세례를 받은 표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오랫동안 방주에서 장사 지냈다가 홍수로부터 나온 것처럼 성도들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중생과 함께 새로움을 입고 이 땅에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하는 삶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홍수의 물은 지금 말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과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하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확인되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과 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연약함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 죄의 연약함을 지금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되고리 문답 제30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택자를 구원하셔서 은혜의 계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맨턴이라는 청교도는 이것을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량없음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연약함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량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다면 반대로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그분의 은혜는 한없이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사람들의 영원한 파멸과 저주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악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를 새 창살로 만드는 견고한 감옥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사람은 그 같은 감옥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문은 그 무엇으로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풀려질 수 있는 쇠사슬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타오르는 감옥에 죄 창사를 부여잡고 애통하며 지금도 한숨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쇠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는 우리는 그 쇠창살에서,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야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연약함을 갖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토마스 맨턴은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피조물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식함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부패함, 전적인 타락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도록 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멍에를 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날뛰는 송아지와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창조주의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불경건한 사람은, 참남한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서 자기를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정죄할 권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둔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단일한 의지를 가지고 단일한 행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단일한 의지를 다양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를 향해서 감추어진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능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데 욥기에서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을 가리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이것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에 본성적으로 그 안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이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는데 지금 우리는 소멸되는 짐승과 같이 마치 느부갓네살이 들 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들이 먹었던 풀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 같이 지금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멸망의 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나 불이 우리의 머리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싹신 사망이 그 그림자가 우리를 휩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슬픔의 수문이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리는 불행의 소식과 한숨의 소식도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그러하며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타락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뇌도 그러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도 또한 이별의 아픔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증거라 할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큰 무덤도 있지만 갓난아기의 무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잃고 슬피 우는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부짖고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작은 교만도 야망과 죄악된 호기심과 고집과 허망함도 선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다양하게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모른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불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온갖 욕망의 눈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그러하며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이 그러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맑은 물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양심을 갖다 보면 얼마나 자신의 양심이 부패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마저 양심 무뎌져서 그 양심을 가리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비참함과 불행이 끔찍한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 동족을 잡아먹질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를 먹이로 하지 아니하고 늑대는 늑대를 자신의 먹이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물고 삼키면서 뜯으면서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설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칼을 들이대고 있으며 원수를 맺고 있습니다. 가일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이 땅은 도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땅에서 강자가 약자를 계속해서 삼키고 있습니다. 혀나 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고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불길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위기감은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자기만 높이려는 교만과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교회들끼리도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보편교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다른 교회는 떠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교만함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함께 살도록 사회적 존재로 살도록 우리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그런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가시덩굴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높이고 있고 자기 만든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든 사회 법이든 다 무시하고 자기 법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력을 주게 되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법 위에 자기를 절대시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와 그러하며 기업과 기업이 그러하며 사람과 사람이 그러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교회가 그러합니다. 사람은 양심의 법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잠시 누릴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신뢰를 버리고 있으며 의와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법으로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오히려 불쌍합니다.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동정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법보다 강해져서 법마저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은 그저 있을 뿐 그때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법을 적용을 해버립니다.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부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본성의 부패는 남아있습니다.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있어서 서로가 다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본성의 부패가 은혜의 법과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죄의 법에 져서 죄를 죄로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려면 전능자의 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법을 그 잣대에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짓는 죄를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둠에 잠겨서 살고 있습니다. 양심 무뎌져서 죄를 쉽사리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져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눈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기에 바쁜 팔을 가지고 또한 손과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심치 않은 자들에게는 죄는 더더욱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죄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기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이 선과 악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판단의 균형을 마비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날마다 인간의 영혼을 첨투해서 도덕적인 감각을 상실해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죄는 수많은 영혼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환각의 상태로 우리를 유혹하여 이끌고 있으며 독약을 우리에게 몸에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마시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더럽혀진 것을 아름다웠다고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그 자신의 목에 날선 칼날을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것은 하늘을 닫고 있으며 지옥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특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농담과 비웃음으로 십자가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언제든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뒤틀려져서 세상의 법을 어기면 창피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이 법을 더 무서워해야건만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서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심지어 신자들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도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가장 으슥한 구석에서도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악을 더한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지금도 속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불쌍한 죄인의 심장을 찌르는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의 책임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칭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지배를 치료하는 것은 죄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성화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뿌리를 치료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모습을 지는 영화의 상태에서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러것은 그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처할 수 있는 궁핍과 환난을 모두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죄의 무게보다 이것들은 너무나 가벼울 것입니다.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수백 장의 1000원짜리보다 더 가치를 가지고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우 한 장에 불과하지만 1000만원짜리 수표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4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빚을 1억만 져도, 아니 1,000만 원만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빚을 갚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조라는 단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돈의 의미를, 그 빚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했다는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꼬 호소하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쫓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총명은 어두워졌고 양심은 둔감해졌습니다. 마음은 굳어졌고 그 의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서는 무질서하게 뒤박죽 뒤엉켜져 있습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은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질병을 치료할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책을 치료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두워지고 무뎌진 총명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 우리의 양심에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양심은 소속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은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의 능력을 또한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 인해서 무질서에 되진 정서를 바로잡게 될 것이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서 들어가서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더 이상 고통스럽게 탕식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게도 하여 주시옵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여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 신자됨의 표시,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참되고 거짓됨 없이 가르친 그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